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주 비니까 뒤에 가서 앉으셨어요. 좀 앞에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박성호 장로님 그 앞으로 박성호 장로님 줄에서 앞으로 좀 앉으시면 제가 좀 편안하게 여러분을 보면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금 해봅시다. 그동안은 늘 다음 시간 했는데 모두들 일어나셔서 박성호 장로님 줄 앞으로 전진. 네, 앞으로 전진. 더 앞으로 오시면 더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전도사는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네. 그 박성호 장로님 줄 뒤인데, 자 이쪽 더 앞으로 와요. 더 앞으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라오스 교사 9사람이 잘 돌아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할 일이고, 또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 또 이렇게 오신 이 교사들을 잘 안내하는 일,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재정도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또 와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는 일을 해야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힘써 애써 잘 프로그램이 실현되었고 그리고 잘 돌아갔습니다. 오늘 선교사 조 선교사님 가정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마음 감동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온 분들이 다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9사람 가운데 반은 믿는 사람, 반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든 분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이가 좀 아래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인데, 이 온 기간 동안에 선교사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라오스에서는 듣기만 한 일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게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현장에서 보고 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단한 관심과 도대체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온 것 뭐 정말 시간도 많이 들였고 재정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변화하는 것, 그것이 그 사회, 그 동네를 바꾸고 그 사회를 바꾸고 라오스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인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5년, 10년, 20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과 효과는 더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참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 예배 때 조윤상 선교사님 설교를 하면서 충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가 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였고 다음 주면 대학이 개학을 하고, 그러면 이 코로나 확산이 눈으로 더 드러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이미 코로나 지난 일이고 그래서 그 코로나 감염자를 세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진단받고 또 여러 가지 치료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심한 중환자들 경우에 병원에 가서 예를 들면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일이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하여야 될까? 지금 상황 파악을 지금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만간 교회 성도들께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마스크는 몇 주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취할 다른 조처는 취하지 않겠지만, 더 확산된다면 또 다른 조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0월 첫째 주 전도 우리가 대상 초청 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도 초청 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했고 또 우리에게 격려한 강사를 초청하여서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면 전도하여야 하는가, 왜 전도하고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전도하는 열정을 우리가 이번에 얻기 위하여서 토요일에 행사를 하는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저는 한 100여 명은 참석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간곡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게 진짜 중심에서 나온 기도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또 주간에 각 회의에 개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당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적어도 항존 직분자는 이번에는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안 하는데, 너무 오늘 아침에 이제 휴가에 돌아와서 명단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어서야죠.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언제 이런 열정이 또 생기겠습니까? 지금 전교적으로, 전교회적으로 한번 이 전도를 같이 힘있게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데 30명이 안 된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배에 참여한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에 걸린 거 외에 다 참석하세요. 제가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제가 당회원들, 그리고 기타 항존 직분 회의에 다 전화할 겁니다. 편지 보내고 연락을 할 겁니다. 다 참석하세요. 은퇴하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신 분에게 그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웬간하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0여 명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 참석하는 그 자체가 이 전도의 관심을 우리가 다 같이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상이 나거나 코로나에 감염된 분 빼놓고는 다 참여하십시오. 무슨 계획이 있은 분 좀 이번엔 취소하시고 다 참석하십시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석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뭐 토요일은 나 쉬는 날이지만 혹 일하시는 분도 이번에 연가를 내시고 그렇게 해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해석하기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도 있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지나치는 본문인데, 이번 기회에 오늘 읽은 본문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지난 시간 수요 기도회 때 읽었던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은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누가 크냐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지금 말로 풀이해 보면 왕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왕이다 하시면서 이 왕은 세상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오히려 고난받고 그리고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왕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 당시에 지배적인 것은, 그리스도는 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를 높은 자리, 왕 옆에 있는 좌의정 우의정 또는 장관들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혀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다니는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속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막고 이 마음의 문을 막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한 예로 어린아이를 이 지금 당신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마침 화면에 띄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바로 이런 어린아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가 어린아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어린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고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이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서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면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지금까지 말한 지난 시간의 주제는 바로 섬기되, 그 섬기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무시하고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있다는 것도 여기지 않는 그런 작은 자들, 여기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대표적인데 그런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지금 제자들과 12제자로 보겠습니다. 12제자과 예수님이 이제 같이 있는데 그 12제자를 대표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금하였습니다. 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어떤 자가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막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38절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리고 우리 또 한 번 더 반복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막았습니다.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선생님께 말한 것이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는 다른 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이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김을 보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권능을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던 그런 이방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지금 유대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방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 그들이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 그거는 예수를 믿지만 여기에 우리는, 이 38절에 우리는 12 제자를 말한다고 봅니다. 12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12 제자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그러니까 조금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는, 그러니까 거리상입니다. 거리상, 그 가까운 그런 관계를 볼 때 좀 떨어져 있는 12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알고 믿는 이들 가운데, 말하자면 비주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이 더 맞는가, 이게 사실은 해석하는 분들이 팽팽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밑에 41절까지 읽어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이 12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은 알고 있으니 그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 제자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38절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운 12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시기심도 들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임이고 자기들이 먼저이고 자기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우리들을 못하는 일을 니네들이 하느냐, 내가 하느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요, 과거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교회에 꽤 힘을 쓰는 사람들, 직분이 있어서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하는 일, 그 중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히거든요. 시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막어요. 말은 번지르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6장 7절 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밖에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마을로 파송을 하시면서 둘씩 짝지으시면서 그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들도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시작할 때 섬기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절절매는 모습을 봤죠.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 산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아주 지금 당황하여서 허둥지둥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능을 이미 주셨는데도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는가? 우리가 그 본문 이미 전전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기도와 연관이 돼요. 기도로서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에 능력도 없었던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 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한 것이죠. 그러니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지금 상실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열둘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일어날까. 그래서 귀신 내쫓는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금하였다고 했어요.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이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저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였다. 내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저들이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비방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39절에 보면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죠. 비방하지 않고 있죠. 그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39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도 그 이름을 내세워 귀신을 내쫓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이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중심에 있는 사람 보기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어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죠. 당연히 비방하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여기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하는 자는 그러면 도대체 앞에 보면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 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41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 예수님과 제자, 이 그룹,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이 제자들을 위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41절에 나오는데, 오늘 수요 기도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물 한 그릇이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주는 자, 이런 자가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과 그 무리를 위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에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물 한 그릇, 이 물 한 그릇은 사실은 가장 작은 일일 것 같아요. 작은 일일 것 같아요. 물 한 그릇은 그래도 누구나 그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물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나누 주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에게 이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이미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6절 37절에도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 약한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하여서 이렇게 부른 손꼽는 자들이 있죠. 어떤 자가 작은 자였습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런 자들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과 연결된 앞에 36절 37절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가,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하는 자이고 또 주님의 그룹인 교회를 위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41절에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는 상을 그런 자들은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여야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으면 그는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래서 앞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일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 한 그릇이라도 이 더운 여름에, 이 더운 시절에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다. 주님께서 바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쉬운 길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전부 이 배달 사업이 제일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쿠팡,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새벽에 배달이 됩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보통 4시 전에 이제 교회 오거든요. 오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 가면 한 6시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저희 이 아파트 이제 들어가는 1층에 있는 보면 쿠팡이 어떤 때는 제 이 가슴까지 쫙 시켜서 배달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뭐 몇 개가 있기도 하고 또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도 언제 들어가면 이 쿠팡에서 온 그 물품이 이제 몇 개씩 있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시로 배달 업체가 와요. 뭐 하루에도 한두 차례가 언제나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받을 물품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시원한 이 뭐죠? 뭐 작은 좀 크게 말해요. 음료수 아니면 뭐 비타민 비타500이라든가 바카스라든가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때는 계속 오는 분들마다 한 병씩 한 물병 하나씩 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딱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정말 믿는 자가 있어서 교회가 정말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을 또 힘을 내어 세상에 또 알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물 한 잔이라도 나누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으면 합니다.